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두 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잘 모르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영으로 들어오게 돼 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성삼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비밀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은 좀 겸손해질 거예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같죠?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먼지도 안 돼. 먼지 같아. 그래서 왜 먼지라 그런지를 알겠어. 태양보다도 크기가 지금까지 인간이 찾아놓은 것 중에서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찾았어요. 근데 그 크기가 태양보다도 그냥 수십 배, 수백 배면 말을 안 해.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이 코스모스. 이야, 이거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게 막 그 노벨상 탔지만은 이 우주가 막 커지고 있잖아. 막 팽창이 돼. 왜? 별들이 점점 멀어진 걸 보고. 그냥 하나의 먼지야, 지구가 보니까. 비행기 타고 저 올라가서 한 3,000m에서 봐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이 지구라는 땅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지어놓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유튜브에서 이 우주를 보느냐? 겸손해져.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예, 지금도 이 지구가 막 돌아가잖아, 태양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몇백 개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 그냥 억으로 해도 모자려. 그런 시스템이 또 수십억 개가 있다.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이 땅에서 보느냐고 했더니 이제는 저기 허블 만원경이 올라오고 요번에 이제 그거 내려오면은 그거보다 더 성능 좋은 게 올라가. 이제 또 바뀌는 거야. 이제 과학이 다 바뀌어. 인간들이 얘기했던 과학이라는 게 이 이론이 이제 또 다 바뀌는 거야.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어. 또 틀릴 수가 있다니까.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지은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러고 살면 돼, 편안하게. 지구가 왜 돈이 해가 왜 걱정할 거 뭐여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지.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이시고 주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 주신 거예요. 어느 혹자들은, 어느 그 사람들은 예수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대. 이야, 동양의 석학자고 시대적인 한국에 나는 그렇게 무식한 줄 몰라. 그리고 책은 또 얼마나 많이 써요. 예수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어떻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얘기하고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갈릴리로 갈릴리가 있어라. 부활할 것을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부활할 것을 자신이 알고 헛소리했어? 거짓말했어? 안 믿었잖아. 그런데 살아났는데 오늘날 예수를 전부 인간 예수로 만들어 놓고 큰 윤리, 도덕 이런 것만 따져놓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은 줄 알아. 분명히 출애굽했다니까요. 아니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어.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아유 홍해를 건너가 홍해를 갈라주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나와서 어디 갔어요? 광야 갔잖아. 다 죽어버리잖아. 오직 언약 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들만 살아서 여리고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복하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해놓고도 정말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 이거는. 왜 교회를 다녔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들이 왜 벌벌벌벌벌 떨고? 아니 오늘 가면 제일 좋은 날이잖아. 아니 뭘 걱정할 게 있어 세상에. 아유 나는 오늘이라도 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주님이 오시면. 그런 각오들이 없어? 내 영혼이 살았구나. 아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그거는 벌벌벌 떨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성령이 안 보인다고 그게 더 확실한데 코로나는 없어질 거라니까 잠깐 있다가.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더 믿어야 돼? 세상 빨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 출애굽을 했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럼 가면 되는데 배고픕니다. 뭘 안 죽여요? 그냥 원망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애굽에서 살게 하지. 정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예수를 보여줬는데도 2000년 불과 2000년 전이야. 그건 지금까지도 전해지잖아. 성경이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왜?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준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것. 우리 영원한 것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자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영원한 관계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겠다. 그럼 변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줬는데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잊어먹게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어요. 틀림없이 사단의 말을 들어요. 어떤 말? 오늘도 보니까는 1절에 그 내가 너희들한테 그 관계 헛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케노스라는 단어 헛된 거 공허하고 정말 이 텅 비어 내용이 없는 거 무가치한 거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도 보니까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
또 이 우상 열광주의자들 요즘도 비슷하잖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딱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사회비단에 안 빠져요. 오직 그리스도다 해봐봐. 하나님이 그냥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민족을 축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잖아. 오늘 그리스도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것이 전부 이 거짓말 듣고 산다니까. 거짓말, 비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그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죄, 사망과 사단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사망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나타나잖아요. 다 나타나요. 사단이 안 보이는데 나타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중에 나타난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 거짓말 듣고 내가 사단한테 잡혀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 뭐예요? 율법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가치관,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태. 그걸 의라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있다 너네들 다. 영원한 건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율법의 마침인데 마쳤다.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이다. 아주 종결이야. 최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하고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이거는. 예.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그 빌립보 얘기를 하는데 그 빌립보가 가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면서 정말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가지고 그랬다. 어느 집에 부잣집에 그 집에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 이 심부름하고 이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린 거야. 근데 그거를 바울하고 가가지고 그걸 고쳐줬잖아. 그럼 고쳐주면 좋아 나빠? 이 주인이 계속 종으로 써먹기 위해서 고쳐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해요. 그리고 패요 또. 때려요. 요게 사단의 습성인 거야. 자유하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기쁨을 주고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요 사단 마귀들은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도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지네 정치만 하면 된다. 요것들이 마귀라니까, 사단이라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 고난과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 싸움이란 아곤이라는 단어는 경기할 때 막 선수끼리 막 경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었어요. 승리의 소식. 이겼다. 경기를 했어. 이겼어. 와 이겼다. 이러고 막 중계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이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율법에 못 들었는데 이 죄에 세상에 만든 이 덫에 딱, 이 덫 알아요? 덫? 이렇게. 그리고 이 올무 같은데, 올무. 이 늪에 딱 빠져 있어요. 어떤 늪에 빠져 있었냐? 죄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데서. 그리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세상의 프로그램 속에서 완전히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늪에 빠져봐요. 늪 알아? 진흙에 늪 빠지면 점점 들어가. 올무는 뭐야? 짐승들 가면 이거 잡으려고 딱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쏙 이렇게 쥐새끼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치즈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 탁 치잖아. 그걸 덫이라 그래. 세상은 그래. 그런 거 먹어놓고는 나를 살살 들어오라 그러지. 그거 먹으려다가 콱 하가지고 죽는 거잖아. 쥐새끼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 정말 그리스도로 영적인 눈을 못 뜨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틀린 비진리 속에 그 미혹하고 속임수에 포섭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중독 사태, 영적인 병이 드는 중독 사태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권력 구조, 그러한 구조 시스템에, 조직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만 세상 것에만 육신적인 것만 집착해요. 점점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멸망이야. 결론은 뭐냐? 멸망이다. 이런 곳에 가서면은 괴멸되는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계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돕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간사한 게 아니라요. 그 플라네스라는 단어인데 간사하는 거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야. 방황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야. 간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하다. 다시 말하자면 불순하다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이교 사상 사입 이단들하고 다른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깨끗한 거야. 정직한 거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야. 그리스도만 딱 잡으면 돼.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밟아버려야 된다. 네 인생의 운명을. 너 지금 운명, 너에게 지금 세상 것으로 지금 너가 살게 하는 그 운명적인 거, 그 숙명적인 거, 그거 밟아버려라. 그래야 네가 힘이 난다. 그래야 네가 자유하고 해방되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오직 그리스도 안 하고 자꾸 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사단이 기쁜 거야. 잘한다. 더 해라. 막. 그러면 이제 내가 시달리는 거야. 내가. 왜 시달리느냐? 불신하잖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안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숨는 거고. 그리고 또 핑계대고. 딱 창세기 3장은 그렇다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 해봐봐. 내 생각에서 오는 걸 사로잡아가지고 밟아버리지.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메시지를 안 들어.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 기도가 안 된다잖아.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 봐요? 대한민국 기독교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알아? 교회당 가면 부자 된다. 헌금 많이 되면은 부자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벽돌 하나씩, 건물 질 때마다 벽돌 하나에 자기 이름 써서 내라. 벽돌값 얼마.
그래가지고 크게 짖는 거야, 그냥. 엄청 때려주고. 그래서 그냥 한국 기독교가 사이비 이단들한테 저렇게 다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 기복신앙주의, 그 신비주의 신앙주의. 아니,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주의 것이다. 그리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꼼수를 부르잖아. 응? 대학교에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냥 안 하던 절을 가서 무릎팍 다 나가 3,000배 하느냐고. 매 평상시에 새벽기도를 나가지. 꼭 수능시험 때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또 무슨 여설을 붙여놓고 별 한마디로 해서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그런 데다 써먹지 마, 그리스도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 해봐봐.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다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못 오게 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생명을 영생을 얻는데 바로 이 참사랑을 받은 거예요. 진리는. 근데 이 사랑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그 안에 사랑 안에 포함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그 회개라는 거는 회심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웠죠. 메타노예요. 이거는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 체질, 뿌리, 각인된 것으로 살았는데 그러한 뿌리와 그러한 각인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 그런 지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야. 마음을 바꾸고 이걸 회개 하나님한테 돌아왔다. 회심한다 이래. 아이고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뭔 놈을 그렇게 안다고 주절거리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위대하고 그 고귀하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다 배설물이다. 바울이 누구요? 최고의 실력자여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버리기를 원하다. 아주 가진 것이 더럽다. 안 것이 더럽다. 싹 버리기를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근데 아니야. 그리스도 말고 그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해봐봐.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해버리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찾아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창세기 3장 나 싫어요. 나 오직 그리스도로 갈래요.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이성, 지성, 감성, 행동, 말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생명을 선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이 속에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이 속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에서 와서 사람인 예수가 죽어요. 근데 그거를 왜 했느냐?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내 마음을 잘못 품고 있는 거 이거 좀 바꿔주려고 해결시켜주려고. 왜? 너네가 이 세상에서 잘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성경을까지 기록해가지고 이것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정말요 이 미국 다른 데는 얘기할 거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이 중요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장군이 된다든가 경제학자가 된다든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부 성경을 다 읽어요. 성경. 근데 또 성경을 또 100번씩 읽어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으면 또 소용이 없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절대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건데 오직 하나님 얘기가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옳게 여기심을 얘기한다는 게 옳게 한다는 게 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도끼마죠. 그 얘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내가 하는 사람으로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테스트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을 정말 감찰한다. 그 말도 도끼마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야?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진가를 안 거야.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걸 통해 그게 테스트라는 거야. 인정. 다시 한번 너희가 오직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로 가냐? 그거 인정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좋아 나빠? 좋아요. 그래야 돼.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하면은 그게 가벼워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때부터 이제 진노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끝이구나 진짜. 그런데 5절에 보니까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다른 이에게든 사람에게든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대단한 거야 이거는. 정말 아첨하는 말. 이 창세기 3장은요. 얘네들은요. 여기에 이 딸린 애들은 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야. 세상 얼마나 아첨하는 말을 많이 쓰고 가. 그래서 그들은 뭐야? 탐심의 탈을 쓰잖아. 자신의 욕심, 위선적인 그 탐심 얼마나 그래. 절대 여러분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 있잖아.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보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영광이다. 이래 버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도란 얘기하는데 복음을 그 전하는 그 진실함과 그 순전함.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주겠다 너네들. 내가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오직 저 영혼을 천하부터 귀위 영혼은 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정말 그 유순한 자, 그 온유한 자, 정말 따뜻하고 정말 그 자식을 위한 희생, 자식을 위한 노력, 자식을 위한 그 사랑, 열정이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내 애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안 그래? 애들이 한 명이야? 한두 명이야? 그런 애들이? 저 유치원에서 나와봐요. 애들이 나오면 내 새끼만 보인다니까.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봤어. 내 새끼만 보여. 딱 보니까. 네. 그게 왜? 내 애니까는. 남의 애들은 안 보여. 똑같은 애들인데. 부모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야. 자식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 왜? 부모 잘 낳았으니까. 낳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야. 거기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도 주지만 목숨도 주기를 기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 아가페토스. 간절한 마음의 깊이. 아주 특별히 소중한 거. 유일하게 단 하나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하는 가장 고귀한 덕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왜?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9절에도 얘기하지만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록하느니 너희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연합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정말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그 사역에 어떤 숨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추워도 어떤 이심이나 탄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패를 끼치고 짐을 지우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낮 이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기독교회들 무슨 확고한 사명을 가져서 사기치고 있지. 돈이나 그냥 성도들한테 다 도둑질하고 뺏으려고 그러지. 똑같잖아.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나 무당들이 하시나 박수분들. 여러분 이거 그냥 가슴 아리를 해야 돼. 내 나라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하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지만은 이제는 그 생명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참 은혜 가운데, 참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의 피, 언약의 피를 아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 십자가 언약의 피가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좀 율법으로 좀 돌아가지 말아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었잖아.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선입견, 이 세상 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거 좀 이제 하지 마.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놨다 이미. 하나님 나라 가지고 좀 복음을 누리면서 살라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라. 이거야. 복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사람이 만든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만든 기쁜 소식은 잠깐 기쁘다고도 금방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4장 13절에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아들을 보냈는데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쁨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이시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러잖아. 이 엄청난 성삼위의 비밀, 성삼위,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의 비밀은 이걸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에서 나오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그래요. 나에게 능력 주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에게 힘 주는 자가. 나에게 진리를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복음을 주는 자가 누구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만은 믿음에는 소망이라는 게 있고 인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아는 것에서는 믿음 자체 안에 소망이 품어져 있잖아. 그리고 어떤 거예요? 참는 거야. 인내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소망과 인내를 품고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참지를 못해. 소망이 없는 거야.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잘못된 신앙 상태를 바르게 교육도 하고 그 권면하잖아요. 권면한다는 팔에 칼려오는 단어는요.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자기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하잖아. 목사님이. 권면. 좋은 말로. 아니 약간 좀 화나는 듯이 얘기하지만 그것도 권면인 거야 다. 왜? 잘 되라고 올바른 길 가라고. 오직 그리스도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그 말이 그 말이야. 비진리나 거짓말이나 틀린 말이나 세상 말 달콤하게 하는 거 다 똑같아. 다. 조금 차이만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에게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장 8절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러잖아.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야. 그리스도로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다 하는 바이러스도 사단도 쫓아내는데 바이러스를 못 쫓아내? 아니 사단도 우리 박사 짓밟으라며 꽉! 오늘 바이러스한테 쫄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면역력을 키워 운동하고 바깥에 못 나가면 집에서 해. 집에서. 면역력 이게 면역력 싸움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역력이 없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거야.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것이 와도 다 이기게 해줬잖아. 홍수가 와 방주를 세워주시고 애굽에 들어가 유월절 필로 나오게 하시고 여리고가 막아 언약궤 메고 돌면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 믿음이 능력이다 이거 말이야. 예?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고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길 생각을 하라니까 꺾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가 권능을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만들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었구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고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막 꿈틀거려야 돼. 사랑이 꿈틀거려야 돼. 막. 그래야 그 사랑이 품어져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